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광고 몇 가지만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련회가 잘 마치고 있습니다. 청년부 아우팅도 잘 마쳤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잘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 우리 초등부 여름 캠프가 있는데 이 초등부 여름 캠프가 금토주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 저희들 금요 성령 집회를 7시로 당겨서 외부 강사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다음 주만 7시로 당겨서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말씀이 준비되는데 해마다 보면 아이들을 위한 분명한 복음의 말씀이 또 어른들에게 더 쉽게 가슴에 와서 닿곤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좀 도전드리고 우리 내일 모레 우리 한몸 기도회 있는데 역시 이것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우리 튀르키예 지진 난 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연초에 헌금을 했었는데 그 헌금에 대한 보고와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또 튀르키예 가운데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듣고 선교 보고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13일에 있는 것을 위해서 좀 미리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우리 노현래 성도님, 김민희 성도님 아들 우리 강준이가 100일이었대요. 지난 주 중에 100일을 맞아서 원래는 직접 와서 떡을 돌리려고 했는데 열이 우리 노현래 형성 성도님이 열이 나서 그래서 오늘 떡만 왔습니다. 가실 때 떡 꼭 받아가시고 우리 강준이 100일 감사해서 나누는 떡이니까 드시면서 꼭 같이 함께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좀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작은 사람들이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혹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나 이런 일 마주하고 있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대상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할 건가, 그 상황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가 이루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앞에 하고 있을 때,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아픔을 만났을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경쟁하였는데 너무도 힘들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이와 같은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다윗처럼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의지해서 그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새롭게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면 늘 다윗의 입장, 우리의 감정의 이입과 우리의 형편에 투영되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어려운 일, 힘든 것,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골리앗이라고 우리가 투영을 해서 적용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정작 이 말씀에 우리가 혹시 골리앗이진 않을까? 이런 질문과 함께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 고애신의 사촌 고애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복 깔끔하게 이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고애순이라는 사람이 노름에 빠졌어요. 노름에 빠져서 그렇게 잃는 겁니다. 계속 돈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름을 계속 하고 싶으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전당포에 맡기는데 이 전당포 이름이 헤드리오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자기의 물품을 하나씩 맡기고 혹은 팔아서 이제 도박 자금을, 노름 자금을 마련하는 거죠. 여러 번 오니까 이 헤드리오에 있는 일식이라는 사람도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서 차마 노름 끊어라. 이르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돌려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고해순이라는 사람한테 일식이라는 사람이 그 판에 호구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면 네가 호구다. 호구라는 것이
자꾸 이제 다른 사람 다 그 사람을 이겨먹고 속고 계속 잃어버리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을 호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판을 보다가 누가 호구구나. 딱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네가 호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호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빌려갔던 돈을 다 잃고 나서야 내가 호구구나. 내가 호구 잡혀서 여기서 이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위에 골리앗이 없다면 그러면 한 번쯤 내가 골리앗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해서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누리게 되는 깨달아지게 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우리가 다윗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어쩌면 다윗이 되고 싶은 골리앗, 다윗이 되고 싶지만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 되고 싶은 실제로는 골리앗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골리앗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음의 본심과 생각을 같이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골리앗이 우리 스스로가 다윗의 길, 다윗의 삶대로 살고 있는지, 다윗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혹은 골리앗의 길, 골리앗의 삶의 방법, 골리앗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 한 가지가 있다고 싶어요. 기준 한 가지가 있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마치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듯이 정신 차려라. 우리가 골리앗의 길을 가고 있는지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좀 질문하고 선포하듯이 좀 시작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마음, 골리앗이 갖고 있는 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의 외형적인 조건은 이 본문 앞서서 설명이 많이 되어 있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3m 정도 된다.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 얼마나 큰 투구와 방패와 창을 들었는지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짧게 그의 마음을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가 자기 앞에 나오고 있는 다윗을 평가하기를 홍한의 소년, 그러니까 어려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직 다 크지 않은 홍한의 소년이다, 작다. 그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뒤에 그를 우습게 여겼다는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외형적인 것을 보고 나와 싸워서 이게 이기겠냐, 이게 게임이 되겠냐. 나는 오랫동안 전쟁으로 굳어져서 용사이고 혹은 힘도 장사고 지금 들고 나온 병기도 방패며 창이며 칼이며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1대1로 힘으로부터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한쪽으로 감고도 이길 수 있을 만큼 이게 우습게 여겨지고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는 것이죠. 골리앗의 마음, 골리앗의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은 오만함과 교만함과 외형적인 것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의 삶의 기본에 있는 깔려있는 전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의외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외적인 것, 세상의 것,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대로 평가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데에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다고 싶어요. 이것을 좀 잘 설명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실제로 다윗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골리앗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면 좋겠다고 싶어요. 어떤 도둑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주 유명한 빌런이 될 거야. 도둑이 될 거야. 그러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이것을 완전 범죄를 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훔칠 것인지 사기를 칠 것인지 빌런이 되기 위해서 도둑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생각하고 있는 바를 실행했건 하지 않았건 참 두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도둑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골리앗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똑같이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골리앗이 갖고 있는 외형적인 힘, 조건, 능력
그가 키가 컸다고 이야기하고 힘이 셌다고 이야기하고 전쟁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고 혹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겠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이런 여러 외형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의 삶과 마음에 솔직하게 질문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대로 살아가는 다윗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지만 준비를 하고 뭘 간절히 소유하려고 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느냐를 물어보면 골리앗 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정작은 더 큰 능력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나를 깔보지 못할 만한 골리앗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다윗이 되고 싶다고 우리의 입은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생각과 많은 삶의 방향에 힘을 쓰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골리앗으로 가는 길, 골리앗의 삶이 되는 길, 골리앗처럼 외형적인 것을 갖고 가는 일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에너지를 대부분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빌런이 되고 싶은 사람과 빌런의 차이처럼 골리앗이 되고 싶은 사람과 골리앗의 차이가 있겠다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이와 같은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이 다윗처럼 다윗과도 같은 삶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 보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를 왕으로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의 삶의 마지막은 골리앗의 삶을 살게 됐어요.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그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를 왕으로 세울 때 도망다니고 숨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제비를 통해서 그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셨고 그에게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는 처음에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느 순간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전쟁을 치러가면서 계속적으로 그의 삶의 중심으로 변화되었던 것들을 보면 주위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 마음을 두었고 외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골리앗과도 같은 내가 더 힘 있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외면하듯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골리앗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힘들어하면서 정작 우리의 속마음은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마치 우리가 신실하게 다윗처럼 되기 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이 기도가 아예 처음에 전제서부터 우리의 진짜 모습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체면 때문에 이야기하고 혹은 우리의 정말 소중하고 진짜 문제를 가려둔 채로 질병을 놔둔 채로 다른 표면적인 일들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한 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골리앗이 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모습이 다윗에 닮아있기보다 골리앗과 닮아있거나 심지어 골리앗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형에, 우리의 갖춘 것에 우리가 싸웠을 때 하게 되는 여러 일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심각하게 우려하시고 경고하십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떠났다기보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판판이 돌아왔다가 다시 그렇게 하고 심지어 떠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녹록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라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찾아서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멜은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결혼하라고 이야기할 때 호세아가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고멜이 보여준 상황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힘든, 정말 도저히 감내하기 힘든 그런 삶을 삽니다. 아이를 둘 낳았는데 호세아를 닮지 않은 거예요.
오죽하면 그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고 해서 로루하마 로함미라고 지었습니다. 로라는 뜻은 히브리어의 아니다, not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부자랑 똑같은 겁니다.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쯤만 돼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삶에 부부 사이의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런 안타까운 관계의 외도와 같은 일들은 땅끝이라고 할 만큼 정말 힘들고 아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입가경이었어요.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도망쳐 버렸어요. 와, 이쯤 되면 거의 정말 배신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끝나서 차라리 잘 됐다. 당신 삶 당신 살고 그렇게 가라. 내 눈에 보이지만 마라.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서요. 고멜 어디 있다. 종으로 팔려 있다. 얼마큼 갖고 가면 된다. 그거 갖고 가서 돈으로 사서 찾아와서 다시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가 가서 그와 같이 순종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정말 어렵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를 입장에서 고멜을 보면 한 번, 두 번이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행태와 어떻게 저런 삶을 보일 수 있나? 이제 우리의 마음속이 막 부글부글 떠오르죠. 우리 삶의 여러 죄인들 혹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할 때 얼마나 똑똑한 기준을 가지고 저런 고멜을 만나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잣대와 수없이 많은 질문들 혹은 비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참으셨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살 때에도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지가 우리의 선 지점이 결코 호세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호세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고멜처럼 살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 살 수 있어? 어떻게 저러면서도 떳떳하게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호세아가 아니고 우리는 고멜인 거죠. 우리가 고멜이고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떠났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사랑과 용서, 용납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용납받고 사랑받고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다윗인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힘으로 해보기 시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혹은 내가 내 힘을 갖춰보기로 시작하고 하는 그런 순간부터 어느 순간에 골리앗과 같은 삶을 부러워하고 골리앗의 삶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삶이 어느 순간에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는 여러분 개 중에는 운이 좋아서 골리앗이 실제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골리앗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물맷돌, 돌, 죽음, 무너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거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골리앗의 삶의 마음과 삶의 스타일, 그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 끝은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솔직한 질문과 거울 앞에 서듯이 우리를 비춰보아 내가 말은 다윗 좋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경제활동이나 모든 일에 골리앗 못 돼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어려워 있는 것을 통해서 솔직하게 나 골리앗이구나 골리앗과 비슷하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다윗의 삶으로 다윗과도 같은 삶,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 대답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골리앗은 무시하던 무림매 작은 돌에 쓰러집니다.
그게 우리 삶에 골리앗처럼 여겨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굳어버린 이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무림매는 긴 끈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즈음에 보다 넓은 곳이 이렇게 있어서 그 가운데에 돌이나 혹은 던져야 될 것을 넣고 반을 접어서 끝을 붙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우리 정월 대보는 깡통 돌리기 하지 않습니까? 쥐불놀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다만 깡통을 돌리는 거고 철사를 묶었다 뿐이지 이 무림매는 던질 수 있도록 실제로 한쪽 끈을 놓을 수 있도록 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무림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돌 같은 것을 넣게 되는 거죠. 이 무림매를 던져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거든요. 우리 48절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골리앗이 쓰러지고 넘어진 것은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무림매에 던진 돌. 그 돌은 분명히 큰 돌은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따만한 돌을 던지려고 했으면 이 무림매 돌릴 때 팔이 빠졌을 거예요. 이거 돌릴 때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멀리 돌리려면 작아야겠죠. 보드러워야겠죠. 아마 분명히 작은 돌, 적당히 작은 돌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통념, 대부분의 통념, 골리앗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통념과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골리앗보다 더 커야 한다는 거예요. 더 큰 골리앗이 되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골리앗이 되고 싶은 이유도 뭐냐면 내 주위에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예요. 이게 통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이 성경 말씀을 뭐 단위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3m 정도 된다고 묘사했다면 그런데 거인족이었는데 지금 믿음 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 골리앗이 3m면 4m면 5m면 더 무서운 것이 되는 겁니까? 외형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골리앗이 되고 싶은 사울은 사울 자신은 이스라엘 평균 키보다 머리 하나 더 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외형이 너무 충실하게 이렇게 막 지도자 같고 영향력 있어 보여서 뽑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가 장수처럼 보이고 화려한 위용을 갖고 있을 때는 그랬는데 막상 골리앗이 앞에 딱 마주하고 나니까 깨갱 하는 거예요. 더 크고 더 힘있고 더 무장한 사람 앞에 있으니까 사울이 깨갱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보고 나아가는 다윗이 3m면 어떻고 5m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골리앗이 100명이면 어떻습니까? 믿음 하나 보고 나아가는 것인데 기준 자체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골리앗이 되고 싶어 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지지 않기 위해서 골리앗이 되기를 끊임없이 바랄 때 그렇게 골리앗이 된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고 오만함이 있는 것만이 결론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겨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외형적인 조건과 소유를 갖고 있다면 골리앗처럼 교만하고 오만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이 되고 싶지만 골리앗은 아닌 사울 어둠의 쯤 끝나서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다윗의 길과는 멀지만 골리앗이 되고 싶은 사울이 갖고 있는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어요. 그가 사울이 보여줬던 게 아닙니까? 그가 가만히 보니 다윗의 명성이 더 커졌어요. 아니 자기가 나이도 많고 심지어 자기 사위이기도 하고 등치로 봐도 자기가 더 크고 나이도 훨씬 많고 권력도 자기가 훨씬 많고 명성도 그와 같을 텐데 전쟁 한번 이겼다고 다윗에게 명성과 칭찬이 모아지니까 그가 보았을 때 다윗은 자기를 누를 수 있는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져요. 마음이 막 우울해져요. 힘들어요. 경쟁하게 돼요. 분노하게 돼요.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골리앗이어서 나 골리앗 아니야.
하지만 가만 생각해 봤을 때 내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 좌절한 것 같고 실패자처럼 보이고 내가 왜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힘든가라고 보았을 때 그 모습으로 나는 다윗인가가 아니라 나는 골리앗조차도 되지 못한 골리앗 되고 싶은 사람인 거구나. 실제로 내 마음은 골리앗이지만 내 앞에 나는 골리앗처럼 여기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더 큰 골리앗을 만나서 믿음도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골리앗처럼 이렇게 살아와서 허영과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골리앗과 싸울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망치기에 급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흔적은 오만과 교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울함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뒤에도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골리앗 대표적인 마음이기도 합니다. 낮은 자존감, 내가 실패했다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 무엇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골리앗보다 한 뼘이나 더 크면 그러면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우리가 갖고 있는 차가, 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크고 우리 통장에 앞자리 수가 하나라도 바뀌면, 더 높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골리앗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끝은, 골리앗의 끝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넘어지게 된 것은 무림매를 던진 작은 돌이었습니다. 작은 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돌, 그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떠올리게 되다가 문득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작은 돌이 말입니다, 한때는 큰 바위의 일부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 작은 돌은 분명히 이 작은 돌보다 큰 돌의 일부였을 거고 그 큰 돌은 그것보다 더 큰 바위의 일부였을 것이다 라는 당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와 사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골리앗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즈음, 다시 말해 사울이 외형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그가 사람들 더 많이 모아야지 승리할 수 있고 전쟁할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명성을 갖고 있어야 내 왕권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차이와 변화가 있었던 그 시점과 즈음을 살펴보면 사울의 삶에서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은 공교롭게도 공통적으로 한 곳을 가리키고 있고 그 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부터였습니다. 그가 전쟁을 나가는데 사무엘을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늦어버렸어요. 자기가 벌럭해서 그 예배를 집전합니다. 사무엘이 크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겨뒀어요. 그리고 변명하기를,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 남겨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거 남겨두는 게 아니라 다 없애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드리면 좋잖아. 하나님 생각한다고 나와있던 여러 일들과 상황들의 자기 의견과 자기의 평가가 들어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 그 시점부터 정작 그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따라가기보다 내가 골리앗처럼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무너지지 않겠구나. 내 왕권이 무너지지 않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견고하게 하는 사람들과 그런 신하들과 그런 물질들과 병력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안전하지, 살 수 있지, 왕이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말의 결론과 그 다음 스텝은 뭐겠습니까? 더 나은 골리앗, 더 힘이 센 골리앗, 그게 결론이 되는 거죠. 더. 다시 한번 여러분, 더 그렇게 자기 딴에는 꿈꿔왔던 그 사울이,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도 경쟁 상대가 없었던 그 사울이
블레셋의 왕도 아니고 장수 한 명 골리앗 나오자마자 다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고. 비교와 경쟁의 길은 가다가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비교와 경쟁은 우리를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하신 다윗의 길이 아닌 골리앗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실 때 그 작은 돌, 큰 돌,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돌이라고, 바위,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작은 돌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전의 모퉁이 돌과 살아있는 산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크기를 보았을 때 이만하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산 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무기, 무림매, 힘없고 나약해 보이는 누구나 거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과 삶으로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갖추고 있었던 골리앗의 마음과 골리앗의 삶의 방식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으로.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골목식당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참 재미있게 읽다가 공감을 많이 해서 이제 찾아봤어요. 온라인으로 찾아보니까 이제 다시 보기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21년도에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더라고요. 덮밥집 관련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손성찬이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 그 글과 함께 제가 다시 그걸 제가 직접 보면서 느꼈던 느낌을 좀 교차해서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거기 백종원 씨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골목 식당이라는 것이 이제 잘 안 되는 식당 가가지고 잘 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군데 식당에 등장했는데 그중 한 사장님이 너무 독특해요. 진짜 독특하더라고요. 이 독특함 때문에 진짜 정말 힘들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요. 음식 장사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음식 장사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도 좀 뭔가 저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하면 될까? 누가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웬만하면 그냥 주는 대로 잘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봐도 저게 내 돈 내고 갈까? 한 번은 가지만 두 번은 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되게 어려웠어요. 그게 그냥 프로그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인신공격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에 있는 것대로 그냥 여러분도 찾으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오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을 객관적으로 뭐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느낌도 매장을 보니까 일단 너무 더러워요. 크지도 않는데 테이블이 한 3개, 4개밖에 안 되는데 일단 너무 더러워. 주방에 너무 더러워. 기름때 막 꼬질꼬질하게 그냥 눈으로 보여요. 그 오픈되어 있어. 그러면 참 진짜 이거 힘들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말이 잘 안 통하시는지 잘 못 알아듣고 이게 말이 어눌한 느낌이 좀 있고 엄청 덜렁거리시는 거예요. 엄청 덜렁거리시고 참 그분께는 미안하지만 진짜 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고 그런 거죠. 근데 저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백종원 씨도 막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좀 이거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마치 여러분 병장들이 신병 받았을 때 야 군화 좀 닦어, 야 줄 좀 맞춰봐, 이거 각 좀 잡아. 그러면 막 그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신병들이 어이구 계속 이렇게 하면서 실수 연반하는 것처럼 계속 그런 거예요. 마치 처음에 직장 들어오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막 과장님이 부장님이 얘기하면 어떻게든 하려고 막 하는데 실수 점점 커지고 막 땀 나고 막 이런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백종원 씨가 포기하지 않고 애를 가르치듯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세세하게 지도하면서 딱 고쳤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장님이 반박하지 않고 끝없이 반성하며 솔루션을 고지고대로 따라하려고 정말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도 저 진짜 얼마나 갈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때 내용을 알고 봤으면서도 그 내용을 보면서 안 될 것 같다, 여기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 이게. 근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해에 솔루션 통해 마무리가 되고 실제 장사를 개장하는 날이 됐는데 방송국에서 새 매장 중에서 성공 여부가 가장 미지수였던 이 가게를 마지막에 보여줬는데 다행히 앞선 두 가게와 같이 여기에도 손님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이렇게 막 손도 느리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냐면 뭐 하나 시켜도 백종원 씨가 시켰을 때 메뉴 하나 시켰는데 20분 걸려서 나왔어요. 손님이 딴 사람 아무도 없는데.
새우 연어 덮밥이었거든요. 별로 조리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20분 걸려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을 때라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밖에 백종원 씨가 갔는데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막 되게 좀 어눌해 보이고 되게 머뭇머뭇거리고 계속 왔다 갔다만 계속 하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런 일들이 나오면서 정말 그런 그 어리버리한 사장님이 캐릭터 그대로 간직하고 여전히 긴장하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을 다해서 장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방송이 종료될 시간이 됐는데 종료 직전에 영업을 마친 사장님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뜬금없이. 그런데 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가 막 울기 시작해요. 아들도 울먹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왜 울어? 이제 그만 울어요. 아들이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울어요? 이제 그만 울어요. 알고 보니까 이런 맥락이 있었어요. 몇 주 동안 걸쳐서 방송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여기저기서 진짜 무수히 많은 비난을 받았대요. 그만두는 게 낫다. 민폐다. 저거 안 된다. 막 냉정하게 말해서 비난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게 다 수긍에 갈 정도로 안 된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달랐던 거예요. 방송에 비친 다소 어눌하고 다소 힘들어 보이고 다소 좀 뭔가 얼이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이후 지속된 비난들 앞에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우셨던 거예요. 아들 때문에 속상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뭐 영상 나와서 이렇게 보면 또 그거 보고 또 그렇게 슬픈 거죠. 아들이 그렇게 가는 걸 보니까. 방송과 무관하게 그의 인생을 두고 이 어머니가 끊임없이 계속 울어왔을 거겠죠. 걸려온 아들의 전화 앞에서 또 그렇게 울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울컥했던 이유는 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도 있지만 제가 그 어리버리한 그 사장님을 이렇게 보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랑 되게 비슷하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왜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할까? 왜 이런 일에 크게 미스가 날까? 왜 이런 일에 능력이 없을까? 왜 이게 안 될까? 제가 가만히 그분을 어리버리하면서 저도 비난하듯이 아유 뭐 저렇게 하나 안 되겠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보니 제 안에 똑같은 제가 있어 저한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마음속에 있고 생각이 드러나고 하면서 문득 저 스스로가 거울 앞에 쓴 것처럼 나도 골리앗이 되고 싶었나 보구나.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탁월해 보이고 그게 없어서 부끄럽고 힘들고 두렵고 그렇구나. 그런데 가만 보니 제게도 그런 어머니가 있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게도 흔들리지 않냐는 반석, 흔들리지 않냐는 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 마음속에 중심으로 오뚜기의 가장 중심에 바닥에 들어가 있는 그 무게추 중심추처럼 제가 옆으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과 계획이 제게 이렇게 거울처럼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다윗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그만큼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였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면서 레위기 통째로 외우고 뭐 이렇게 살고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내용으로 보면 레위인 제사장들보다는 몰랐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은 작은 돌같이 보이는 거죠. 그 돌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만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우리 주위에 허다히 떨어져 있는 조약돌 얼마든지 개울가에 가면 수십 개라도 좋을 수 있는 그런 돌처럼 흔해 빠진 돌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지키신다. 이거 우리 삶의 조약돌처럼 흔하고 우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이게 뭔 힘이 있을까 싶어 하는 그것이지만 근데 정작 다윗을 보니 그 작은 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작아 보이는 믿음 그거 하나로
골리앗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골리앗이라고 깨달아지거든 큰 바위를 찾을 것이 아닙니다. 또 이길 수 있는 커다란 어떤 바위, 신비한 어떤 행사와 이런 어마무시한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삶의 조그만한 우리의 냇물과도 같은 연못과도 같은 조그만한 물에 그냥 돌 하나 뿅 떨어져도 그 끝까지 쫙 물이 흩어져 나가듯이 말씀의 조약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작은 돌, 살아있는 돌 그거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기만 해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적용하기만 해도 던지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삶에 더 나은 골리앗이 되기를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처럼 붙잡아야 될 말씀과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죽는 순간이 다윗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골리앗이 죽는 순간이 다윗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내 마음에 실패한 골리앗이든 골리앗이 되고 싶은 골리앗이든 사울 비슷한 골리앗이든 이 골리앗이 죽는 순간이 무너지는 순간이 우리 안에 다윗이 살아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골리앗이 죽음으로 처리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이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뭐 때문에 속상했는지 뭐 때문에 울고 답답하고 어려웠는지 그것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골리앗 안 됐기 때문에 내 앞에 더 큰 골리앗이 나타나고 보니 정작 내가 믿음 하나 없는 사울과 골리앗처럼 살았는지였다면 거기에 더 이상 밀어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알고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하나님 당신에게 함께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보호하시며 이끌어주시는 말씀 너무 잘 알고 흔해 빠질 것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굳건히 버티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고 이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큰 힘을 합하고 마귀 권세 다 쳐서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심과 중심이 있어요.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 골리앗이 키가 3m든 5m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2m 되는 사울에게는 3m 되는 골리앗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러죠? 2m 50 되는 사울에게는 3m 되는 골리앗이 진짜 좀 당황스러워요. 두렵고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3m든 5m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이기니까요.